좋은 아침입니다. 네. 제가 한샘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회 보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1부든지 2부든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요새 스마트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가 막히게 찍으면 무슨 샷이라고 그랬죠? 예? 인증샷 말고요. 그래서 인생샷이라고 그러죠. 네, 인생샷. 야, 이건 정말 각이 있는 인생샷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 구절 있으십니까? 인생 구절이라는 거. 성경을 지금 쭉 10년, 20년, 30년 읽으면서 뭐 시시때로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변치 않고 인생 구절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인생을 걸 만한,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인생 구절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을 거는 인생 구절이고, 저에게 있어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이 구절은 저에게 인생 구절과 같아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거 역시 고백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과 영혼이죠. 시간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세입니다. 이 시간과 영혼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내가 떠나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 그것도 좋고, 24절 내가 육신에 거하여 살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백 가운데서 인생 고백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생사관을 표현한 구절들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제 70여 평생에 있어서 나에게도 인생 구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고백하면서 사는 거구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고백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고백도 하되 1인칭으로 고백하고요, 공동체로 1인칭 복수형으로 고백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 또 뭐라고 또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기 오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도 내려놓았고 또 신학교수 25년을 하고 또 내려놓고 소위 은퇴입니다. 은퇴한 지가 벌써 7년째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을까? 시작도 죽음으로 시작했고 끝도 죽음으로 끝났어요. 참 희한한 팔자 같아.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초기 시절이었으면 1986년인 거의 딱 40년 됐나요? 30년? 40년? 네. 인구가 15만 정도의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교포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인교회는 그것이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한인이었지만은 한인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은둔형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중학교 3학년 아들과 그리고 4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잊어지도 않은 미셸 원 씨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병원에 좀 신방 좀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이참에 그 부모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복도에서 만난 그 미셸 원의 부모들은 중년의 신사숙녀였습니다. 미국에 오신 지 꽤 오래되었고 미국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했고 그리고 많이 한인들하고는 사귀지 않았던 지금 미국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옛날에 국회의장 딸이었고 그 남편은 지난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승만 정부 때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유명한 헌병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유학을 보내서 살았어요. 어쨌든 그 딸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여기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잖아요. 초면에.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위로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미셸 원의 상태는 좋지 않아져서 거기에서 한 헬리콥터로 긴급히 호송해서 클리브랜드 유명한 클리닉으로 옮겼습니다. 아직도 한겨울 바람이 아주 세찬 그쪽에서는 그랬어요. 3월 하순경에. 굉장히 추웠던 바로 그때 딸이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팡 장례식은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한인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살짜리와의 이별을 만나자마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때 이른 죽음이라고 그러죠. 때 이른 죽음. 너무나도 이른 죽음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너무 슬펐고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까지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은퇴하기 바로 몇 년 전 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산을 해서 6개월 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이건 거의 자랄 수가 없게 되어서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인큐베이터 집어넣습니다. 그 부모가. 그리고 94일인가 97일인가 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목회에 있어서 시작이었고 내 목회에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요즘 전 세계 학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학회, 구약학회에 종종 오는 오비추얼이라고 해서 부고장이 옵니다. 그럼 제 관심, 저의 특성은 아주 좋지 않은 괴팍한 특성이라 도대체 이 학자가 몇 살에 죽었을까 하고 쭉 따져봐요. 평균 연령을 보니까는 80대 초중반에서 다 가셔. 이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살 날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나이가 많아갖고는 활동을 못하니까는 어차피 앞으로 활동을 해봐야 내가 한 7, 8년, 8, 9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변가를 거니면 한쪽 발은 모래, 한쪽 발은 물 딛고 걷잖아요. 즉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선을 걷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어떻게든 죽음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규모 이 비참한 소식들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192명이 죽었습니다. 2014년도에 4월 16일 4월 달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서 저기 안산의 단원고에 있는 새파란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304명이 바다에 수몰됐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젊은이들이 159명이 죽었습니다.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이런저런 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들, 심지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요양병원이든지 호스피스든지 어디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위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이런 말 있잖아요. 주민등록 번호대로 오지만은 주민등록 번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벌써 60대 넘으신 분들은 살아오는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작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일찌감치서부터 사는 일이 무엇인지 죽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음 그거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는가? 라고 외치면서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신다면 죽음 앞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 그날 밤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자그마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셨어요. 그 옆에서 쳐다봤던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낙심하셨고, 예수께서 두려워하셨고, 예수께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내가 힘들고 너무나도 내가 괴롭고 너무나도 낙담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죽음이 장난이 아니죠.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통할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영과 육은 항상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곤하면 기도도 약해져요. 건강하면 모든 활동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철로길처럼.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죽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에요. 죽음과 함께 사는 법. 몇 년 전 미국의 네브라스카에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를 찾아본 알 수도 있는 유명한 미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라이너드 맥스 하우센이라는 이 교수가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봉사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교수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언제 올까? 예측지 못하게 오는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관 하나를 주문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관을 주문을 할 수 있어요. 800불짜리, 1000불짜리, 1500불짜리. 그럼 저 플로리다에서 아마존으로 탁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양반이 관 한 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을 내가 조립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연구실, 다시 말해서 내 화실에다가 둬야지. 그리고 그것을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화실 옆에다 두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안녕, 관하고 인사를 합니다. 누구하고 인사하는 거죠? 죽음하고 인사하는 거죠. 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작업을 해요. 그림을 그리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에 루터란 학교에
루터파의 학교에 중고등학교 대강당에 연사로 강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미술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이 교수님께서 갈 때 자동차에다가 관짝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맨 앞에다 관을 놨습니다. 생뚱맞지 않아요? 젊은 애들에게. 젊은 애들이 호기심 가운데 바라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캡슐과 같은 건데, 관인데, 자, 나에게 딱 맞는 관이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어느 홀로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 머리는 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머리는 이렇게 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내가 들어갈 관입니다. 13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130달러. 한 10여만 원 그때예요. 네. 자, 집에 골판지 상자에 담겨왔던 이 관 키트를 도착했을 때 저는 차고 그라지에다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요. 그러다 작년 여름에 저는 이 골판지 상자를 열고 조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착제로 붙이고 못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조립이 끝나자 이렇게 깔끔한 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제 화실에다가 스튜디오에다가 두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이것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여 옆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놀라운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이 기괴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희한한 감정을 느끼는데, 아, 오늘은 또 다른 날이구나. Today is another day. 오늘은 또 다른 날이구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날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이 말을 반복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기발랄한 젊은이들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창창하다는 것도 압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여기인 교수는 지금 60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나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런 설교조에 강연을 했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버리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버리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늙은 사람과 씨앗은 죽은 후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씨앗이 뿌린 후에 썩어서 새로운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식물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관은 상징입니다. 심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선 스페이스 캡슐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위대한 탐험이 내 앞에 있기에 오늘 주어진 새날을 새롭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바로 이 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정말 적막한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생 구절과 같은, 또 저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인생 구절과 같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삶에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부터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던 다메섹 도상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존귀하기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난기가 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양강도사님이 예배 직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죠? 덮어놓고 부르셨어요? 94장 불렀죠? 제목이 뭐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럽니까? 정말 고백적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1인칭 고백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사실상 저에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23절이었어요. 22절 보시면 그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 일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기 사는 것이 열매를 맺고 산대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사과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까?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살면서 내 일에 내가 이 모든 사역에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들은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교인들이 먹지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 끼었을까요? 시간과 영혼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삶과 또 다른 삶 사이에 지금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내가 떠나서 떠나는 데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누구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간절한 바람. 이거 참 좋은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죽어? 슬픈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 할까요? 그 다음 말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에게도 이게 왜 인생 구절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교수가 되었을까? 내가 누구를 왜 만날까? 딱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에게 무엇이 되게 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되게? 유익이 되게. 내가 교수라면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게. 내가 목사라면 교인에게 유익이 되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여러분이 간호사라면 환자에게 유익이 되게. 의사라면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본받으라 하는데 세상에 가장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봐.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 그 말 들을 것 같아서 차마 얘기를 못하지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나를 본보다는 이 말, 이게.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살면서 조금 나이를 더 들면서 조금 이 말을 할 수가 조금 있게 됐어요. 당당함 없이, 담대함 없이는 못하는 말이거든요. 왜?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다 아는 사람이 저 말을 한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인생관과 생사관을 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 좋고, 내가 살아 있으면 누구에게? By the way. 잠깐만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축하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축하합니다. 그럼 별 말씀이래요. 이렇게 해야지. 네? 자, 그래요. 아마 이것은 또 오늘 우리 이장훈 목사님한테 내가 선배 목사로서 또 주어지는 말도 되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삽시다.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에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될지어다? 예? 예. 창세기 12장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어다. 아니면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하는 베라카인데 복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아멘 하지 말고 듣고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복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복이야. 그러므로 너를 타치하거나 너를 만지거나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복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복받는 게 아니라 너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게 이게 진짜 고백 교인들이 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참 어려운 말이었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어디 구경 가면 전망대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전망대 높이 올라가면 밑이 다 보이죠. 마치 이게 그리스도를 전망대 삼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오셨다 가시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들, 설교들, 기도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 누구일까? 포여바하라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라는 무엇이 자기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 그것에 의해서 자기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지금 꽤 됐어요. 미국의 1월 15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의 미시간에 있었습니다. 한겨울. TV를 딱 트는데 TV에서 실황 중계를 해요. 이게 무슨 중계인가 봤더니 비행기 사고 중계예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한 155명을 태운
비행기가 떴습니다. 한겨울에. 그런데 카나다 기러기라는 게 있어요. 카나다 기러기는 애 하나, 여기 무게 하나가 4.5kg나 돼요. 엄청나게 큰 기러기입니다. 이 기러기가 저 북쪽을 향해서 날다가 뉴욕에서, 뉴욕 공항에서, 라과디아 공항에서 지금 뜨고 있는 그 비행기 엔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엔진이 스탑됐어요. 자, 이제 이 비행기는 추락 직전이에요. 한 2분, 3분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관을 잡고 있는 기장이 설렌버그라는 기장이었습니다.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 출신의 베테랑 35년 동안 비행기를 운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다른 공항, 뉴워크이라는 공항에 가는데 혹시라도 지금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떨어지면 브롱스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뉴욕 한복판에 떨어져요. 큰일 나잖아요. 150명의 인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살상했는 이 긴박한 상황간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사가. 아마 여러분이 영화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허슨강의 기적이라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 기장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매뉴얼을 보고 조종관을 잡습니까? 아니죠. 승무원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죠. 자기는 자기가 35년 동안 몸에 밴 실력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 얘기합니다. 나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항으로 갈 거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 900m 상공에서 지금 이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판인데 저 밑에 있는 뉴욕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허드슨 강에다가 비상 착수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랬지요. 저는 서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이게 실화인지. 이 설렌버그 기장이 정확하게 슬라이딩 하듯이 그 강물 위에다가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죠. 와 하는 미국 전역에서 이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금이라도 각도를 내리면 밑에 추락해서 큰 사고 나고 조금이라도 이게 미끄러져 가면 저쪽에는 방파제에 막혀서 다 죽고 그리고 강에 사방에 보트들이 떠 있고 이 사이에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155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1등석부터 나왔어요. 2등석 나오고 저 뒤로 3등석 나오고 그 기사를 보면서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잘 얘기했어요. 설렌버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비상 매뉴얼을 본 것도 아니고 긴급 회의한 것도 아니고 할 시간도 없잖아요. 자기가 35년 동안 40년 동안 운전했던 비행했던 몸에 밴 그 실력으로 결정하고 차분하게 내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제2의 본성이라고 불러요. 세컨드 네이처라고 불러요. 몸에 밴 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자기의 인생을 전향하기로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설렌버그 이 기장 역시 35년간의 몸에 체득했던 훈련을 통해서 체득했던 그것을 가지고 제2의 본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의 표현일 뿐이에요. 재정에 문제가 났다. 누가 어떤 갈등이 있다. 어떤 무엇이 있다.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금 알았던 대로 몸에 뱉던 대로 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2의 뭐라고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Second Nature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내 삶의 전망대가 어딜까? 내 삶의 전망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면 죽는 일과 사는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 죽는 거?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 좋고 내가 살고 있으면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렇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건네는 커피 한 잔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누구에게 던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개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이렇게 사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당신들을 위해서 유익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당당할까요? 안 할까요? 당당하지요. 이게 진정한 자유자처럼 사는 것이에요. 거칠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목회자가 됐으므로 내 목적은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든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고백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고백적으로 살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망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16세기에 유명한 신앙 고백 문서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사모님이 듀크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PhD를 하는 수재예요. 역사학, 교회사. 자, 16세기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이라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문서의 1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답하도록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안과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문항 일조항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지난 500여 년 동안 전 세계 있는 모든 개혁파 교인들, 장로교 교인들이 고백하는 제일 첫 번째 고백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이게 바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통 12시를 안 넘기는데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12시 넘길 테니까는 좀 배가 고파야 밥을 맛있게 드시잖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좀 더 확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담담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을 다룬 한 소설 이야기예요. 소설. 마가렛 크레이븐이 쓴 소설 가운데 미국에 부엉이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는 소설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부엉이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엉이가 어디 살아요? 저 깊은 산 중에 살잖아요.
이 이야기는 한 성공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목사에 관한 건데 그는 시한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자기가 시한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들을 몰라요. 그를 진료했던 그 의사가 이 사실을 발견한 후에 이 마크 브라이언의 위에 노회장님께 알렸습니다. 이 양반이 이런데요. 그랬더니 그 노회장님께서 그냥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시면 깜짝 놀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이 마크 브라이언은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배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삶은 매우 원시적이었어요. 정말 원시적이었어요. 불도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무슨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무슨 미션 트립을 갈 것이다.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건 하나도 필요 없는 매일매일 그저 생존하는 일만 남아있는 그런 척박한 선교지였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꾸역꾸역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회장님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어떻게 잘 지내시나?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님이 이 노회장님이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것,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자네가 여기서 배우기를 바래. 그랬더니 노회장님, 감독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떠났어요. 이 감독이 이야기하는, 이 노회장이 이야기하는 말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자기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정말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당신은 갖고 있느냐? 기꺼이 거기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생을 걸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돈에 막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걸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꼭 마지막으로 걸어야 할 것 그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마크 브라이언 이 젊은 목사는 배우게 돼요. 아시다시피 그가 처음에 이 마을에 왔을 때는 자기의 비전이 컸습니다. 야, 이걸 한번 내가 좀 바꿔놓아야겠다. 부흥을 시켜야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고 쫙 했어요.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매일같이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일이었어요. 현재 일. 아픈 사람 찾아가야죠. 고쳐줘야죠. 온갖 비문명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너무나도 하찮지만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점차 반복되는 이 삶을 통해서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타인을 향해서 봉사하고 타인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가 바라다 보았던 삶의 시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시간들은 그 모든 등고선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등고선. 높고 낮음이 없어져요. 다 플랫하게 됐어요. 마치 독수리가 상공을 날면서 아래를 바라다 보듯이 그는 이 마크 브라이언은 자기의 인생과 삶의 시간을 그렇게 바라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산 위에 높은 동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마을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강이 보였습니다. 저기 강.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 동산 위에서 보니까는 좀 산 위에서 보니까는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고는 그 강 저쪽 서쪽 편에서 그 강이 흘러 들어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니 가운데를 흘러갔던 그 강이 저 동편 지평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높은 창공에서 바라보는 독수리처럼 이 젊은 목사도 시간, 인생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가지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면 저기서 시작된 내 삶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과 장차 올 삶이 동일한 한 강 물줄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에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죽든 살든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던 고백문이고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사모님도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평생 살면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좋고 내가 살아있으면 누구에게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되는 삶. 이것이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찾아온 그리스도의 전망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활보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